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구독 후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친구와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우리 여름 수련회 각오 단단히 합시다라고 교제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코로나 전에도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수상레저나 이렇게 친구들과 논 경험이 이렇게 여름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사역을 하고 늘 이제 여름에 이제 가질 수 있었던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그럴 때만 조금 밖에 나갔었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나 학교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어딜 나간다라는 거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펜션으로 또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커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고기도 먹고 또 이제 간식도 먹고 하는 시간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가 많을 텐데 우리가 또 그런 먹는 거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그런 걸로 각오하면은 큰 오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단하며 각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주제에 대한 또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8월 1일부터 6일까지였죠.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부 학생 2,400명하고 함께 예배를 했어요. 6일 동안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스트랩실이라고 하는 목을 보호해주는 캔디가 있거든요. 그걸 한 60알 정도 먹었거든요. 하루에 10알 가까이 먹었어요. 꾸준히 이렇게 식사 전후로 또 중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나마 목을 좀 디펜스를 했는데 사탕을 먹고 좀 당이 올라서 살이 좀 찐 것도 같고 하지만 이제 목사님도 이제 목을 보호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금요일 날 출발할 텐데 그때가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사실 목이 금방 쉬기는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래도 금토주 여러분과 함께 소리 높여서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루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흉가 체험, 폐가 체험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 본 적 있나요? 나는 봤다 하는 분. 좋습니다. 보신 적 있고요. 예, 보신 적 있고요. 여러분 세계에서도 사실 흉가, 폐가 체험 이런 이슈 이제 하는 유튜버들이나 그런 거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계 3대 흉가, 세계 3대의 그 폐허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모 건물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세계 제가 알기로 10대인지 5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카운트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본 거에는 세계 3대 폐허에 저희 나라에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될 정도로 그 정신병원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싹 정리가 되고 지금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 곤지암 정신병원의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사진 자료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또 막 또 예배 끝나자마자 선생님 앞에 있는데 곤지암 정신병원 이렇게 검색해 볼까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도록 하고, 사실 이제 폐허의 모습을 간직한 것과 동시에 어떤 의미로서 공포감을 주냐면, 거기가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것. 또 뭐 이제 사람들의 잘 확인되진 않지만 뭐 원장이, 그 정신병원 원장이 환자들을 막 이렇게 살해하고 인체 실험하고 본인도 자살하고 저주받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 구설수들이죠.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걸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은 아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저 그런 이제 배경의 이야기들이 그런 공포감을 또 조성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보면 여기 폐허 사진 하나를 가져왔죠. 이게 지금 이제 저택이죠. 가택의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 이제 이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관리가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케어를 해주면 그거는 폐허라고 부르기보다는 유적이라고 불리죠. 근데 버려진 상태에서 혹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그대로 묵혀두게 되면은 이제 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도 그 용어를 쓸 때 뭐 폐가랑 흉가를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죠. 폐가는 그냥 버려진 집을 의미하죠. 물론 그 상태도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흉가는 뭐예요? 그 상태로 오래 지나서 관리가 흉물로 전락할 뿐더러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얽히게 되면은 흉가라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이야기로 포장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 보면 이건 이제 유적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옛 중세성 터가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관리가 돼도 갔을 때 막 무서운 느낌보다는 와, 옛날에 이렇게 성을 지었구나,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볼 텐데, 신기하게 볼 텐데, 앞 그림만 보면은 거기서 사실은 오래 있기는 힘들죠. 빨리 나오고 싶고 마치 범죄가 일어난 현장 같고 그런 모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또 유다 왕국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왕국이 멸망했는데 그 누구도 이 왕국의 재건을 하거나 이 왕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데에 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관리했을 때와 관리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흉가와 폐가의 차이라면, 어떤 왕국이, 어떤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믿음의 차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왕국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사실 약속을 지금이야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는 않죠. 그냥 뭐 안 나오면 뭐 등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로 이제 언약을 하거나, 너 그러면은 뭐 모두 없는 놈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그런 식으로 하죠. 혹은 이제 분노를 하죠. 야,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하면서 카톡으로 화도 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초등학교 때 실제로 했던 약속인데,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맥도날드를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맥도날드 가기 위해서 학교 후문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일쯤인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11시에 맥도날드 가야 되니까 후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딱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없었어요.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친구들 막 찾았어요. 두리번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생각으로 초등학생이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이제 혼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해주는 그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눈물 젖은 수제비였죠.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맛있게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니 왜 친구들하고 약속을 정확히 해야지 왜 혼자 나가서 바보같이 이렇게 들어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친구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은 내가 약속을 잘 못 알아들은 걸까?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 학교에 갔죠. 야 너네 왜 안 나왔어? 막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길 야 우리 학교 후문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모 초등학교 후문에서 보자고 했잖아. 저기서 맥도날드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요? 제가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본다면 제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실제로 내가 했지만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있는 약속이 됐어요? 없는 약속이 됐어요? 상관없는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하나마나한 약속.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믿고 생각했지만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이것은 비단 친구들만의 약속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세요. 이제 어떤 기업과 기업 또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약속도 이러할 수 있겠죠. 서로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악수만 하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뭘 해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동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 서류에 완벽하게 명시를 해요. 그래서 갑과 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기관과 우리 기관이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몇 조 몇 항에서 이런 소송이 일 수 있고 네가 이런 걸 보상해내야 한다. 그리고 뭐 그런 디테일한 거 서로 그만둔다는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한은 연장되는 거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게 써야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실효성이 생긴다고 또 볼 수 있고 또 그런 약속을 잘 지켜야만이 사실 금전적인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두 기업 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호 관계가 분명하게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도 쓰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또한 어떤 약속이 되죠? 하나마나한 약속. 그래서 그걸 실제로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약속이 있고 약속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 뭐냐? 약속을 할 때 서로가 약속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약속과 내가 한 약속이 서로 일치하는지 그것을 확인이 됐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상호간에 목표한 바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사람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언약하면은 좀 무서운 개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는 결코 하나님한테 맹세하거나 막 언약을 막 하지 않았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뭐 희우야, 뭐 지연아, 뭐 이렇게 내가 널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다라는 그런 심령이 있는 것보다는 평진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앞에 성경책이 다 있을 텐데 혹은 이제 앱에 들어있는 성경책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해주신 언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인류 전체에게 하신 거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새롭게 해석되는 약속인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났어. 이거는 우리 민족 이전에 혹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이니까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우리와 1대1의 관계로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이와 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성경 말씀 통해서 또한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또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죠. 사실 신앙 생활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뭐냐?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진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배도 포함되고 말씀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전도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핵심은 사실은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의 또 핵심의 핵심을 꼽자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딱 하나만 표현하자면,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복음이며 그 복음은 십자가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을지로교회를 들어올 때 또 본당과 함께서 정면을 바라볼 때 우뚝 또 솟아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한다. 라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은 사실 우리의 회복 그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망가져 있느냐? 그 질문은 사실은 바로 우리 오늘의 삶에서 발견하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하면 아담의 범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6월 달쯤에 한번 이 얘기를 복음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살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바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 모두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회복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담 이후가 분명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점이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이전에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회복의 관점을 이스라엘 시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본문상에서 본다면 이미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시금 예배가, 다시금 이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에스라를 볼 거고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주, 수련회가 끝나는 주일에는 느헤미야의 본문을 살펴볼 건데 수련회에서 볼 느헤미야와 오늘 다룰 에스라 둘 다 놀랍게도 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스라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박살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은 사실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 나머지 반은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도 우리 못 지켜주는구나. 우리 끝났구나. 우리 그냥 이 제국 치하에서 그냥 어떻게 잘 보일까 아둥바둥 살아봐야겠다 라는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후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믿음들이 더 성행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본 에스라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인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의 마음을 보시고 에스라가 결코 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준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이루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에스라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시고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기로, 또 에스라와 함께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 마음을 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에스라는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 이 재건과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진짜 폐허가 된 사막과도 같은데 건물이 갑자기 부글부글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골조가 쌓이고 흙으로 덮이고 만들어진다거나, 무너졌던 벽돌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조립되면서 그 호그와트로 넘어가는 호그와트를 죄송해요. 리키콜드런에서 그 다이애건 앨리로 넘어가는 그 벽이 재조립되는 거면서 벽돌이 막 굴러가지고 이렇게 성벽에 올라온 그런 것으로 조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실제로 사람이 다 쌓았고 수개월을 또 수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서 와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막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래서 에스라가 포기했을까요? 그랬다면 여기 성경에 에스라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에스라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위에 에스라 또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런 에스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감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실 때 두 가지 차원이 필요하겠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그 두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혹은 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포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죠. 이건 좀 선 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보고 상식적인 방법만 생각하다 보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의 모습은 정말 기적적인 모습이면서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실 우리 민족도 아닌, 우리 편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 못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조선 시기 말에 일제가 침략해서 일제가 우리에게 이제 침략해서 우리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일왕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 조선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쩔 수 없겠는데 하면서 이제 용서까지는 아니죠. 용서를 할 수 없죠. 이렇게 독립을 허락해 준 거예요. 독립을 허락해 주거나 조선으로부터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알죠. 사실 이것은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패배하고 이제 무조건적인 항복 때문에 독립한 것 같지만, 그것만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운이 좋았지, 혹은 그래도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줘서 우리가 독립했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독립 열사들이 열심히 부르짖어서 이 독립을 했지.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요? 독립 투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건 누구실까요? 또한 서방 국가들이 일제를 이제 멸망시키고 일본 제국이 물러나도록 한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또 일왕이 무조건적인 항복과 함께 완전하게 물러나게 하는 그 마음은, 그 패배와 항복의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역사에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을 재촉하다 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놓칠 수 있고, 그 방식을 우리가 예측하다 보면 또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신뢰와 의심을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무조건적인 신뢰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냐? 바로 이루어 가시는 방향, 어떻게 이루시는가의 그 포인트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야 할 텐데, 바로 내가 잠깐이라도 혹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내 무너진 신앙생활, 내 무너진 말씀생활, 내 무너진 기도생활 이제 그대로 방치해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의지를 다시 다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 마음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역과 복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런 삶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 그 약속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잠깐 무너졌다면 우리 그것을 다시 쌓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동안 방치해뒀던 내 무너진 신앙, 저 큐티 스타트도 하고 큐티 챌린지도 했는데 큐티는커녕 지금 큐도 안 하고 있어요. 조용히도 안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하루 세끼 기도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막 앞에 펼쳐진 그 따뜻한 감자국이나 수제비나 부대찌개에 눈이 멀어서 기도도 안 하고 먹을 때도 있어요. 혹은 양심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양식 감사히 먹고 주님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를 1번으로 줄여서 1번 아멘 하고 밥 먹고, 저녁 되면 1번 다시 1번 아멘 밥 먹고, 막 이렇게 지혜롭게 단축키 써서 밥 먹고 그랬어요. 막 그런 신앙이었대요. 그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떤 상황으로 신앙생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에 맞춰서 그런 하나님의 입장과 방향은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쌓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폐가와 또 이제 뭐 무너져버린 또 유적지를 보였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잘 다지고 재건하고 이거 다시 쌓으면,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그 집은 결코 누가 봐도 이거 폐가네라는 마음보다는 구옥이죠. 구옥. 오래된 집이지만 사람이 살만한 집.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또 유적지 이상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지냐 뭐 유적지냐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 재건의 역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 역사를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졌던 신앙도, 방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성적도 오르길 바랍니다. 뱃살도 빠지길 바랍니다. 근성장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없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이 1도 없었다면 그나마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심에 모셔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보시고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번 수련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않으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니 우리가 그 믿음, 그 약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이 마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 주신 은혜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함께 우리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또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하나님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과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또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